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은 저는 꼭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울의 이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도 풍랑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가,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또한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기호를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원래 애당초 가이사라에서부터 지금 이 시기가 겨울이 닥쳐오니까 이럴 때 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하고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항해를 했다가 풍랑을 만나고 파산 위기에 닥쳤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3개월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참 바울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로마라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겨울에는 이 기후 조건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처음부터 머물러야 된다고 했고 결국 말을 안 듣고 많은 것을 읽고 나서 이제야 그 백부장하고 선장들은 그 겨울 날씨를 인정하면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3개월을 머물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되었죠. 그때 한창 우리나라에 잘 팔렸던 책이 뭐냐면은 긍정의 힘이라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 그게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 수정교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긍정의 힘을 가르쳤는데요. 그게 마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자기 확신. 그게 바로 짝퉁의 긍정임, 짝퉁임. 원래 의미의 긍정은 뭐냐 하면은 지금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것이 이게 긍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의 힘은 뭡니까? 지금 현실이 어려울 때 앞으로 잘 될 거야. 자꾸 좋게, 현실과는 반대되는 좋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긍정의 힘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주 악하면 그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해야 다음에 어떤 대책이 서는데 그 긍정의 힘이 나오는 가르치면 어려울 때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일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그 일이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의미의 긍정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을 인정하는 것, 긍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은 뭐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 남자로 말하면 지금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가 지금 자꾸 썩어져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이라는 것은 괜찮아지겠지 뭐. 이게 이제 긍정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서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담배를 끊든지 뭐 생활 습관을 바꾸든지 이게 긍정인데 우리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꾸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게만 생각하는 이걸 긍정이라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긍정이 아닙니다. 그건 부정입니다. 부정. 그래서 바울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상황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긍정이고 이게 영어로 보면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그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온이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배가 항해할 수 없을 때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한 섬에 머물러서 겨울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좀 특별히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뭔가 좀 빨리빨리 이루기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다 치워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막 뛰어넘가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86년도에 챌린저호 우주 왕복선 그걸 발사를 하고 나서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타고 있던 7명의 우주 선원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제작한 기술자가 그 발사하려고 한 날 기온을 보니까 발사는 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파이프 관을 연결하는 그 고무링이 있는데 그 고무링이 특정 기온에서는 이게 작동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날씨가 따뜻해야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가스가 안 새는데 그 다음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고드름이 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반대를 했는데 그 나사의 책임자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다음날 발사를 진행했다가 73초 만에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났어요. 이 권고했던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죄책감이 쌓여가지고 살다가 2016년도에 이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전날 자기들이 내일 하면 이제 폭발한다는 그런 어떤 기록도 다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스케줄 잡아놨더라도 기후가 그러면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우주선이 폭파하고 모든 세계 언론이 다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잘못된 긍정의 힘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구나. 우리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긍정입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황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런 또 막연한 맹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수리구사에서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거기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남풍이 보니까 배가 가는 게 아주 순조롭게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참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일이 잘 진행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우리가 그 환경에 순종을 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또 빨리 가게 하실 때는 또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은 세우더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늘 그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빨라지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요. 이게 언제 구름이 뜰지 구름이 내려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야 여기 같으면 좀 살만한 곳이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이제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을 때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천막을 다 접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는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빨리 좀 떠나고 싶은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오히려 하나님도 오래 있게 하시는 이런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좀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에서는 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하나님 이제 떠나라 할 때가 있고 어떤 환경은 빨리 떠나고 싶은데 조금 더 머물러 있으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도 보면은 3개월을 그 좁은 사람들이 머물기는 그 좁은 도시에서 머물게 하셨고 또 여기서는 조금 더 천천히 가되는데 빨리 가도록 하는 이 모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인정. 나는 더 오래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나는 있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조금 더 오래 있으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는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형제들이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와서 좀 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함께 계십시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로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서는 기후 조건 때문에 못 가고 있었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와서 또 부탁을 하니까 또 일주일을 머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교인들도 중요하지만 중간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만나는 추장과 그 사람들도 다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은 정상에 올라가야 자기가 산에 올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도 혹시나 다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중간에서 내려오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산은 정상만 산이 아니고 산 밑에서부터 중간 모든 과정이 다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 일을 성취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우리에게 귀한 그런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고 또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일을 감당한 것이니까 그 일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간중간에 만나는 상황, 마음은 빨리 로마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중간에서도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꺼이 거기서 또 머물러주는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려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로마로 갈 생각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자기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언제 확인하겠습니까? 로마로 갔을 때 이게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이게 내 생각일까?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과 지점에 가보면 합니다. 결과 지점에 가보면 아하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구나 아니면 내 생각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봤던 책인데 섭리라는 책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명, 사명은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가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품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2년이나 또 계속 허송 세월을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때 바울 생각에는 이게 내게 주었던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단지 내 생각이었을까 그런 또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또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일 때 또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들릴 때 이게 내 생각이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이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 내 꼭 가야 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쓴 칼럼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마음, 믿음과 의심, 믿음과 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떤 경우 현실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게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그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다 갖추어졌지만 단 하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 자기한테 철천지 한이 된 거죠. 한. 그래서 자식을 준다고 하면 어느 길이든 다 따라 나서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이 나타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나에게 약속하신 이분이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자식 안 주면 내 종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식을 꼭 준다. 여기 보이는 땅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믿다가 지금 낙심이 돼가지고 흔들리는 상태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짐승을 쪼개서 여기 놓아라. 그래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 당시 약속. 그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눈에 보이는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식.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놓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참 믿음이 좋아졌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흔들리고 또 의심하다가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심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못 믿겠으니까 믿을 수 있는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 그렇게 해서 이 흔들리는 마음, 이 의심하는 마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청춘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다 자기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으면 한 번 정도는 면회를 와야 될 판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매정하게 면회도 오지 않는가. 그러면 그 생각하니까 섭섭한 생각이다. 섭섭한 생각. 그래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의심이 확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에게 면회온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다. 의심.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의심이 들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믿을 수 없으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추수해 놓으면 다 빼앗아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나?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맞나?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랬습니까? 그때 기도원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현실에 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증표. 그래서 이 기도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직 로마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로마에서 그들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더라.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내게 있었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 갈 수 있거든요. 흔들릴 때 이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 사람들은 단순히 바울을 대접하러 온 사람이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로마로 가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하라는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는 일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잖아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자라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저는 제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그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이 꼭 필요해서 지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교회가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일정 부분을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한 그 응답을 지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았구나. 그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인가 아닌가 의심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우리 교회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하는 일을 보고 선교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였더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결국 이제 이게 한 예루살렘에서 2년 이상 소요했고 또 가면서 석 달 뭐 이렇게 쭉 했으니까 아마 3년 이상이 걸려서 결국은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은 바울이 가졌던 그 꿈이 자기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어떤 순간에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이룰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했을 때 10년을 기다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례가 아들 낳으려 하니까 피 웃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었는데 무슨 그런 농담 같은 소리 하십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사라에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자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17세에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 보여줬어요. 두 번. 그 꿈이 뭐였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나중에 해석하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꾸는 꿈이 다 하나님 주신 꿈은 아닙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뭐 개꿈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은 정말 확실하게 안 잊어버리도록 최소한 2번 이상 똑같은 내용을 다른 내용이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꾼 그런 어떤 꿈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려지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중에는 하나님 주신 꿈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이루어지면 하나님 주신 꿈이고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30세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총리가 되기 전 과정은 노예살이하고 감옥 가고 전혀 총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마 요셉도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준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아닌 것이니까 꿈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다가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한 15세 정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러면 빨리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계속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10년, 15년 이상 도망다니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남쪽 유다 지역에서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7년 반을 기다려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가? 약속. 최종적인 약속은 뭡니까? 천국 가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 꿈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보다 보면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느라.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는 전혀 로마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로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과 저는 유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좌초되어서 거의 파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도 있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계절적으로 기후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억지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있는 상황을 단지 좋게 생각하는 게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가? 나는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다면 난 여기서 뭘 할 것인가?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바른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지체될 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게 신자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늦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빨리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 그 일을 바울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형제들이 와서 자기를 대접하는 걸 보고 나서 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고 헛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군요. 그렇게 확신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라는 게 늘 좋을 수는 없거든요. 참 은혜가 넘칠 때는 믿음이 좋은데 집안에 좀 우환이 있고 병에 걸리고 또 사고가 나고 이러면 또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주여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 나도 믿고 싶은데 상황을 보면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100%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가? 그 꿈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